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돌아가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웨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두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두 마음이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소유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제단을 더욱 많이 쌓고 그리고 주상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했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꾸몄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것을 저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행하는 목적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다 이거죠.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었다 이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신을 찾습니다. 신의 능력을 빌려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탄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내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것들을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땅의 모든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죠. 우리 역시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백을 해도 그러나 실상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보통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뭔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실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위해 나를 바치겠다는 그런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회를 하기 위해 하나님, 교회의 이 재정적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종종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는 되었지만 동시에 목회를 하기 위해선 이거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 이게 제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나를 향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여기서 기브아 시대란 사사 시대를 뜻합니다. 사사 시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시대를 뜻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브아 시대,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란 이 땅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실 것인데 그때에 두 가지 죄에 걸리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는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여기 13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밭을 갈아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갈고 있는 밭의 이름은 악이고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죄와 거짓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두는 모든 것은 죄고 거짓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기 13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길과 용사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길이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뜻하는 것이고 용사란 사람을 뜻하면서 동시에 힘과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각오, 자신의 목표를 의지하며 사람의 힘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대체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나를 향해 심판의 대상이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악의 밭을 갈아서 죄와 거짓의 열매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사실 결국은 우리는 힘들 때 사람 찾아가게 되고 힘들 때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세상이라는 악의 밭을 갈아서 죄와 거짓의 열매를 거두어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죄만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악을 범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악과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다행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이제 구원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거기에다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시작부터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 되는데 우리 안에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의로운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죄 중에서 태어나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벌써 여기서부터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공의를 심어야 되는데 공의를 심을 수가 없으니 인애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뜻으로 공의를 심어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 인애, 자비를 거둘 수 있는데 공의를 심을 수가 없으니 인애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람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할 수도 없고 공의를 심을 수도 없고 공의를 심을 수가 없으니 인애를 거둘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겐 내리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고 하니까 세상에 내 안에 공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에게는 인애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묵은 땅을 기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위험 앞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여기서 마침내라는 이 단어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확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를 찾든지 찾지 않든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반드시 여호와께서 온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공의가 없어서 인애를 거두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거죠. 이 말씀의 약속 그대로 여호와께서 오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당하시고 공의를 비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여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친히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안에 공의를 뿌리고 인애를 거두심으로 마침내 나를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이뤄내는 게 아니죠. 전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다 칭해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의 회복입니다. 이 놀랍고 복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요 감사입니까?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죄인들인데 언제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인생들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 내 마음에 공의를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 한 주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힘써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할 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인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온통 잡동사니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시어 내 마음에 찾아와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인생이지만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워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십자가의 예수님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나를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